성경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 전체를 보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7절이 아니라 1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까지인데 전체는 안 보고 일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쓰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모든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4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되고 그다음 바로가 보냈던 수레나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야곱이 그럼 내가 가서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네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그것을 보고 믿어져서 모든 소유를 걸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디에 갔냐면요 부엘세바에 갔습니다. 부엘이라는 단어는 웅덩이다, 우물이다 그런 뜻이고요. 세바는 일곱 번째다 이런 뜻이 있고 거룩한 안전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곱 번째 우물을 팠어요. 일곱 번째. 야곱이 일곱 번째 우물을 파고 나니까 다툼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거룩한 완전수가 7번이에요.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희생제사를 드렸고, 희생제사는, 희생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길렀던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축은 사람에게, 주인에게 길들여진 게 가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적으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그 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람, 데라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이 목축업을 하면서 보면은 가축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르는 비유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이 구별되어서 흠이 없는 생축이 되어졌을 때, 첫째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줘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짐승의 본래 습성대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길들여져야 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져서 흠이 없는 상태가 되면 생축이 되지요. 생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재물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잡아서 드리는, 우리 육신을 육체를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육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하고 보이지 않는 육체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보이는 육체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육. 그러니까 육의 세력, 우리 속에 마음, 생각, 이성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보면은 뭘 잡아드려요? 생각도 우리가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체의 본능적인 면에서 올라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본능적이고 내 옛사람에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길들여야 될까요? 생축을 만들라. 주님께 길을 들어야지요. 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취미도 바꾸고, 지향성도 바꾸고, 이것이 바꿔지는 저서 하나님 앞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우리 육체는 길들여져 있어요.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잡아서 가축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그것을 잡아서 생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 신약에서는 어때요? 우리 육의 세력이,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제사가.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속 자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떠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일곱 부모를 팠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그 야곱의 가족. 그런데 전에는 내려가지 마라 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똑같대요. 누이라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누이라. 실제 누이죠. 아내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고 이삭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해 주잖아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야곱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가족에 몇 명을 보내죠? 70명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시고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으시고요,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영을 지으셨고 우리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영의세계와 물질세계를 지키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뭐 하려고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때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나를, 성도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게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뭐랬냐? 곧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셔서요, 우리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데라를 선택하셨고요, 그를 우상의 그곳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습니다.
받단 아람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던 것처럼. 그런데 가나안에 온 것이요, 내 민족이 여기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만 있었어요. 이삭이 두 아들 야곱하고 에서를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요, 이삭을 줄 때도 100세에 줬어요. 전혀 소망이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가라. 그런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 모든 소녀 야곱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환대받았어요.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 왕이 있을 때, 그 후에는 바로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많은 힘든 노예생활로 바뀌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불러냅니다. 나올 때 몇 명이 나오죠? 60만 명이 나와요. 70명이 들어가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한 2, 300만 명 되지요. 적은 나라 치면은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두어서 뭐 하려고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막 채워주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가나안의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어졌을 때에, 2년의 흉년이 되어졌을 때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그 사건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내가 약속해줬던 그 땅에 다시 와서 살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요, 광야 가운데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에 왔을 때는요,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을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라. 근데 일부는 남겨놨지요.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게 하고 계세요. 오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 끝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 모든 소유를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야곱이 자녀들 데리고요.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셀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고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덱과 엘론과 얄루벨이니 이들의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아빠의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었으며 레아가 레아를 통해서 주신 자녀가 33명이고 가스 16절부터 봅니다. 그때 아들 사울과 함께 수미와 예스본 네라와 아로디와와 알레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라엘의 이시와 구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구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파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었더라. 그런데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달라요. 먹고 자란 자녀들의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다른데 레아를 통해서 33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16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해요. 양식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성격이요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다 누구냐?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러면 그 성격이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합쳐진 것이 한 사람 속에서 봐보세요. 한 사람 속에서 좋은 점, 단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도 길러고 계시지요.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의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코 벨라와 베겔과 아스아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와 로스와 루빔과 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은 곧 이스르엘과 야스엘과 구미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방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다. 야곱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2명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들어간 자가 70명이에요. 70명의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거룩한 안전수, 거룩하게 만들어서 길러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와서 실제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70명을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내려가게 허용하신 거죠. 섭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좀 같이 읽으시죠.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 일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지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은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도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었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에게 섭리하신 것을 애굽의 국립총리가 큰 거 아니요.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내가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요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당신들을 본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낸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것을 알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알게 하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질투 나서 자기를 노예로 돈 받고 팔았지만 그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형들만 그것이 올라오나요? 우리 속에서는 미움이 안 올라오나요? 우리 속에서는 분노가 안 올라오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요셉에게. 내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나 형님들이 그때 욕심에 끌려서서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형님들이 나를 펴었던 미움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면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우리 육체 속에서는 우리의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31절부터 보십시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존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할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냐면 바로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목자들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라고 얘기해요. 조상 대대로 이런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축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건너오면서요. 짐승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야곱 자녀들이 알아요. 그런데요, 목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소를 길들이려면 콧뚜레를 해요. 하죠. 콧뚜레 해가지고 맨 처음에 말 안 들고 길이길이 놔둬도 다음에 육체가 아프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 힘이 주인에게 사용돼요. 그래서 야곱을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들였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법이 그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뭐 하려고요?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어. 확장되어져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신의 영광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하려고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를 땅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채워주려고요.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지혜 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능력으로 입혀서요, 그 나라에서 그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야곱을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질병 가운데도 살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내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걸로 바꿔줄 것이 있어요. 죽을 것이 산 것에 상김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그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요,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 생명과 먹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에 듣던 그 부분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영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서 하늘의 꼴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